시작하기 전에 저기 좀 서로 그래도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한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 박사부터 한번 좀 예. 네. 한번 자신 있게 하세요. 저는 하시고. 최수일 목사입니다. 경동교회 담임 목사이고요. 담임 목사로 오기 전에는 한신대학교에서 재직했습니다. 뭐 또 사회 단체 관련해서 또 해오신 일도 많은데 좀 참여연대 네. 아주 옛날에 예, 참여연대 처음 출발할 때 참여했고요. 아니, 국제 그 뒤에 국제민주연대라고 참여연대 안에 국제인권센터가 있었는데 참여연대가 문어발식 시민운동 하는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독립된 기관으로 좀 뭐라고 할까요? 독립해 가자. 그래서 그때 참여연대 안에 있던 국제인권센터가 나와서 국제민주연대라고 독립된 기관이 되어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 문제를 주로, 그리고 ODA의 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는지를 주로 많이 관심 가졌던 사회 단체입니다. 네. 우리 김 기자님. 네, 저는 직업란에 언론인이라고 항상 씁니다. 방송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만은 한국 교회와 멀리 도망은 못 갔던 것 같습니다. 방송이 좋아서 기자를 선택을 했는데 CBS 기독교 방송에서 31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해직 기자도 됐었고요. 한때는 사회부장, 정치부장, 그리고 보도국장을 거치면서 주로 사건 사고 아니면 외무 통일 분야, 국방 분야, 정당 정치 뭐 이런 분야만 쭉 일을 해왔는데 이걸 마치고 본부장을 하면서는 한국 교회와 조금 가까워졌죠. 아무튼 지역 사회와 교회를 연결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계기가 되었는지 그 이후에 기독교 언론사에서 한 7년 동안 발행인으로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특별히 언론 활동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는 제3세계 구호단체 어린이 돕기인데 어린이 돕기 중에서도 기왕이면 좀 특화하자 해서 어린이 문맹을 없애자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사회단체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정 목사님도 소개하셔야 예. 근데 대전 지역 대전에서 한 18년 개척교회 목회를 하다가 대한기독교서회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그러니까 장장 한 16년, 사장으로는 12년 제가 일을 했고 나머지 4년은 명예사장으로 그렇게 일을 했고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훨씬 그 이전에 기자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청년 때는 그 기독교 언론의 기자로 일을 했고 제가 40대 됐던 때는 그 제야 어른들 막 돈을 좀 이렇게 다 쌈짓돈 털어서 만들었던 그 새누리 이름이 이 당이 자꾸 써서 그렇지만 새누리 신문. 새누리 신문에 제가 초대 편집국장직도 했었습니다. 현재는 그 재단법인 희망제작소라고 하는 단체에 제가 이사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뭐 소개가 대충 됐는가요? 예. 근데 우리 뭐 오늘 하는 이 유튜브 이름이 사이너머라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는 아무래도 좀 우리 최 박사님이 좀 나식을 것 같고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사이너머라는 이 표현은 제 기억에 강원영 목사님께서 크리스천 아카데미 원장으로서 활동하실 때 늘 쓰시던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그런 생각이 잘 반영된 또 책도 독일어로 출판되었는데 그 책 제목이 그 뱀과 호랑이 사이에서 라는 그런 제목의 독일어 책이 번역이 됐죠. 그래서 강원영 목사님이 사이노머라는 그런 단어로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한국 사회가 아주 지극히 양극화되어 있는 이 현실에서 어느 특정한 한쪽에 편을 들어 서지 않고 이 두 사이의 대화를 통한 화해의 모색 뿐만 아니라 이 두 사이에서
넘어, 그러니까 특정한 한쪽의 편을 들었는 게 아니고 이 두 사이에 넘어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는 운동, 그 방식이 대화.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 아카데미 운동을 하시면서 만들어낸 담론이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아직 우리 사회가 아직도 여전히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사이노머라는 것은 비판적으로 현실을 극복하려는 대부분의 지식이나 특별히 교회의 어떤 당파적인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제3의 길을 모색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담론인 것 같습니다. 김 기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는 사이너머라는 이야기를 지금 최 박사님한테 이렇게 그렇게 멋진 뜻이 있다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네. 다만 사이너머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자 해서 제가 연락을 받았을 때 제 속으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세상을 이 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또 신문을 읽을 때는 성경을 들고 읽어라.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칼바르트가 어디선가 이렇게 말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것은 아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가를 좀 너희들이 세밀히 살펴라. 이런 뜻으로 이런 그 충고를 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언론인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우리 기사가 저희는 이제 보통 이 사건 사고를 그대로 옮기는 것을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하고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해설 기사라고 쓰는데요. 우리가 보는 그 공관복음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다 스트레이트 기사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바울 같은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 그 절반 가까이를 사도 바울이 그 능란한 그 해설 기사로 써댔다는 것. 뭐 예수께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요한이 그 똑똑한 요한도 그렇게밖에 쓰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사랑의 장을 쓰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걸 보고서 야 역시 그 이런 사이너머는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각오를 한번 해보고요. 또 하나는 마태, 마가, 누가는 역시 유태인이었는데 유태인들을 위한 기록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었고 또 온 세상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 온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좀 되었으면 이 두 분한테 좀 많이 배웠으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우리 유튜브 이름이 사이너머라고 하는 데 대한 아주 충분한 그 이야기가 된 듯하고 뭐 불만이 뭐 그렇게 없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 이름으로 한번 좀 우리가 대화를 좀 나누기로 하고요. 어쨌든 지금 시점이 아무래도 총선을 이제 불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이 정치 또 이 선거 이런 부분에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뭐 이 얘기를 한번 좀 자연스럽게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예. 뭐 이제 4월 가까이 총선이 다가왔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형태든지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물론 무관심도 일종의 정치적 결단의 하나이긴 하겠지만 이제 정당 정치의 틀 안에서 특정한 정당 혹은 정책을 선택해야 하는데 사실 그 선거를 통한 정치 참여는 뭐 4년마다 한 번씩 오지만 사실은 선거를 통한 정치 참여만이 아니라 기독교는 역사적으로도 끊임없이 또 어떤 형태로든지 그 정치적 참여 그리고 선택을 해온 건 사실인데 저는 이번 가까이 다가온 특별히 그 정당법이 선거법이 바뀐 상황에서 정치적 선택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좀 바람직한 그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뭐 무슨 새로운 어떤 길이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김 기자님 생각은? 제가 보기에 한국 교회가 현재 정치 현실을 두고 지나치게 양극화 되어 있죠. 특정한 정당에 대한 혹은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나 뭐 지지 이게 아니고 거의 뭐 이데올로기적으로 그리고 색깔론까지 뒷받침해서 갈수록 이렇게 양극화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히려 궁금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 만한 그 실력은 없고요. 한국 교회가 극렬하게 우경화되어 있다. 이것은 아마 그 선교사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애초부터 우익 사상의 그 미 군정청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니까. 그래서 극우 사상으로 그냥 가득해졌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교회는 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도 저는 늘 해왔습니다. 사실은 그 정교 분리라는 것 자체가 정치도 종교에 간섭하지 않고 종교도 정치에 간섭하지 않는 것. 사실은 그건 구문이 됐죠. 오바마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정치, 종교란 개인의 종교도 머리와 가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종교도 어느 정도는 정치에 자기의 소신이 반영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대세를 이룬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가 이 정치적 담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물론 할 수는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너무 야합을 한다는 거죠. 그 세상 세속 정치에 영합하고 있다. 이 점이 좀 저는 좀 서운하고 좀 마땅치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제 생각에는 그 물론 야합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비판도 받겠지만 그 원래 이제 크게 대별해서 한국 교회의 일종의 진보적인 그런 입장을 가진 교회하고 보수적인 그런 좀 교회 형태가 있는데 되게 진보적인 교회를 이제 NCC를 중심으로 이제 쭉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이승만 정권 때 사실은 기독교가 상당히 그 이승만 정권에 기반이 됐지요. 우리가 신정국가가 아닌데도 이승만 정권이 취임할 때 무슨 저 성경에 손을 얹고 뭐 기도를 했다든지 아마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고 환호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 독재로 끝났고 그렇게 맹목적인 그 지지에 대한 이제 반성 4.19 이후에 그 이후에 그 이제 들어선 것이 이제 그 박정희 이제 그 쿠데타로 인한 정권인데 이 박정희 정권 초기에 재밌는 거는 이 자료를 보니까 5.16 당시 NCC가 지지하는 그 성명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그 당시 그 부패했고 정치인들이 그 희망이 없다고 여겨져서 뭔가 새로운 어떤 가능성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는지 그렇지만 그런 기대를 이제 저버리고 이제 박 정권이 이제 그 계속 독재 길로 나가면서 급기야 삼선 개헌 그때 이제 그 NCC를 중심으로 한 진보 쪽 교회가 삼선 개헌 반대 운동을 이제 그렇게 아주 맹렬하게 전개하지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 탄압 국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인권 탄압으로 인한 이제 구속자들이 남발되고 이를 또 돕기 위해서 NCC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유명한 이제 목요기도회 그 일이 생겨났던 거죠. 이런 그 진보 쪽의 그 일종의 정권 잘못된 정권에 대한 이제 비판 그리고 그 침해되는 인권에 대한 이제 옹호 이런 측면에서 그 활동을 이제 보수 측 교회들은 그게 이제 정치 참여다, 정치 관여다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이제 비난도 하고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 지금 요즘은 그 당시에는 독재 정부에 대한 뭐 그런 문제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남아 있는 문제가 반공입니다. 반공 가지고 갈라지고 있다는 거. 저는 그게 또
심각한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NCC를 중심으로 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사회 활동, 소위 그 인권 또 나가서 어떤 통일에 대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보수 측 그 교회가 비판하면서 써먹던 그것이 바로 용공이라고 하는 저 이데올로기 공세지요. 그리고 보수 측 교회들이 이 정권을 위한 조찬기도회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영향력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증대시키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큰 움직임이 있었다. 제가 생각하기에 어쨌든 교회는 그 예전부터 반공의 보루다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공산주의와 소위 기독교 이것이 아주 양극단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돼 온 그런 상황, 이런 상황 밑에서 저는 그 80년대 이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모든 그 기층 운동들이 바로 그런 이데올로기 공세로 숨도 못 쉴 때 다 그 사람들이 그 기독교라고는 우산 밑에서 어느 정도 그 자생력들을 조금씩 키워왔다.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왜냐하면 이데올로기로 모든 뭐 심지어는 노동운동, 농민운동, 뭐 환경운동까지 전부 다 이데올로기 공세로다가 틀어막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운동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우산 속에서, 그래서 뭐 농민회 해도 기독교 농민회, 뭐 카톨릭 농민회, 뭐 기독교 노동자회, 뭐 이런 그래서 환경운동 초기도 사실은 교회 환경운동 그 연구소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환경운동도 이렇게 출발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보수 측이 극단적으로 두려움을 느낀 그 결과가 저는 한기총의 출범이다. 저는 그렇게 방금 말씀했던 대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운동들을 바로 불의한 정권들이 계속 탄압을 하니까 한국 사회 안에서 이 민주화가 먼저냐 아니면 통일 운동이 먼저냐 이래서 뭐 선민주, 후통일 뭐 이런 논의들이 그때 아마 80년대, 70년대 그 말 계속 되어 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가 결국 민주화도 우리가 이 통일에 대한 어떤 그 좀 이데올로기의 어떤 불식 없이는 이게 가능치가 않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인식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는 1982년이죠. 정확하게는 NCC에서 통일문제연구원이라고 하는 그 기구를 발족시킵니다. 정확히는 통일문제연구원 운영위원회, 이거를 발족시키면서 이제 통일 논의를 막 시작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거를 이 정부 당국이 굉장히 아주 그 강하게 그것을 막고 저해야 합니다. 방해를 하지요. 그 대표적인 것이 그 83년도에 그 저 세검정 그 북악 호텔에서 그 국내외 관련된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 그 NCC가 주최하는 통일 협의회를 아주 정권이 이렇게 방해한 구체적인 그 현장에 그때 제가 마침 그 취재차 나가 있었는데요. 아예 그 호텔 그 관련 뭐 지배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도 구할 수도 없고 그 회의해야 될 회의 장소도 전부 다 이렇게 닫혀졌고, 그리고 뭐 답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아마 정부에서는 그 호텔 측에다가 압력을 넣어서 막 그랬던 것 같고, 그런 해프닝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이듬해부터 공식적으로 제1회, 2회, 3회 이런 통일 협의회가 시작이 됐고, 그것이 88 그 소위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선언, 이것으로 나타납니다. 예. 그때 이제 뭐 선민주 후통일이냐 선통일 후민주냐는 그 분단 현실의 극복 없이 정치적 민주주의가 남쪽에서도 불가능하다. 라는 그렇죠. 어떤 예, 인식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었죠. 사실 뭐 통일과 민주는
뭐 선후의 문제가 아닌데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그 분단 현실이 남한대에서의 민주화 운동에 아주 상당히 악용되는 것을 이제 극복하는 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 정치 권력에 대한 교회의 태도, 예를 들면 한기총으로 대변되는 적극적 유착 혹은 뭐 이런 거 있고, NCC로 대별되는 상당히 비판적인 참여,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검토를 정리를 잘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다도 왜 그랬을까? 뭐 무슨 정치적인 이익을 얻는 게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교회나 특정한 기관이나. 그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굉장히 이야기 뭐 너무 긴 이야기니까 아주 짧게 얘기한다면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아마 우리 최 박사도 그 당시에 초등학교 시절이었을 테니까요. 저희도 그 기억이 납니다. 내일까지 혁명 공약을 외워가지고 올 것. 숙제 받으셨죠? 제 일이 뭐였습니까? 반공을 국시로 한다지 않습니까? 이 반공이 우리나라는 국시였습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고 정권 유지를 위한 그 모토였잖아요. 이게 쭉 이어진 거죠. 그 군사 정권이 또 다시 그 신군부들에 의해서 또 쿠데타가 또 정권을 잡았으니까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하면서 노동 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정부의 눈의 가시처럼 이게 NCC였으니까요. 교회협과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 만들자. 교회가 가장 우파 사상이 강했으니까 보수적 교회를 정부에서 부추겨서 한기총이 태동된 거 아닙니까? 이 한기총이 지금까지도 쭉 이어지면서 이 반공 사상을 지금 21세기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기총 태생을 좀 더 이제 다른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보는데요. 그 한기총이 태동되기 직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88선언, 교회의 88선언이 나옵니다. 근데 이 88선언의 그 선언 중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반공 이데올로기를 종교적 신념처럼 우상화하며 그 이념을 달리하는 그 동포들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그 지난날 교회의 모든 잘못을 이제 고백한다. 잘못을 고백한다. 이런 죄책 선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그냥 그 선언에 대한 반작용이 아니라 아마 상당히 지금 말씀드렸던 이 반공을 통치 수단으로 삼았던 이 권력 집단에게는 굉장한 위협이 저는 됐으리라고 봅니다. 금기사항을 깬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한기총은 이북에서 이렇게 내려온 목사들, 저는 이제 월남 지도자들이죠. 그 뭐 대표적으로 목회 다 끝내고 저 남한산성에 그 은퇴 가 있던 한경직 목사를 불러내 가지고 채훈이라든지 뭐 이런 그 한국교회 그 소위 원로급 뭐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이렇게 유명세를 타고 있던 이런 목사들을 전부 불러내 가지고 이제 그 조직한 것이 이 한기총인데, 실제로 그 국정원 과거사 그 조사 위원장으로 있던 오충일 목사님이 실제로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쭉 그 국정원의 과거를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의 종교 담당 그 요원이 실제로 한기총 조직에 관여했다. 이건 뭐 증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그건 뭐 빼도 박을 수 없이 그 정권이 그 한기총을 만드는데 작용을 했다, 이런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보수의 총집결한 이 한기총이 어쨌든 그 크기나 그 외형상으로는 한국교회를 대표한다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를 갖췄습니다. 초기에는 대다수 교단들이 다 한기총에 참여를 했으니까요.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뭐 지금은 형편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한기총이 문제되는 것은 정광훈 목사가 그 한기총 지금 대표
였다가 안 됐다가 다시 또 되었고 그 한기총의 대표라고 하는 정광훈 목사의 발언이라든지 행동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한기총에 대한 관심이 있지. 이제 지금 역사는 좀 정리를 했는데 사실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그 뭐라 할까 그분의 그 좀 과격한 발언이라든가 그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 문제지만 많은 사람들은 진짜 그 사람이 교단이 어디고 그 진짜 목사인지도 모르거든요. 그 일반인들, 일반 사회, 그러니까 교인들은 다 알죠. 교인들은 다 알지만 일반 언론에서도 한기총이 자꾸 주목을 받아서 저희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한기총이 대표가 아닌데 네. 자기들이 1200만의 한국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 늘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따지고 보면 지금 한기총은 전체적으로 크리스찬의 3분의 1 정도로 보여집니다. 아니 3분의 1도 안 되고 3분의 3%. 3분의 1까지 이제 봐주는 거는 이런 겁니다. 3%. 뭐냐면 교단이 지금 가입되어 있는 교단이 66개 교단과 단체, 교단은 거의 빠져 있습니다. 예장, 통합, 합동, 기감, 뭐 기장 물론이고요. 다 빠져 있고 백석도 빠져 있고 요즘 최근에 그래도 조금 숫자가 있는 게 기하성이 행정 보류했다가 다시 들어갔죠. 그런 정도고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이단성을 의심받는 인물이나 그 인물이 관여하는 교단, 그 단체 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성 우리가 정통 교회들이 대부분 꺼려하는 거죠. 이게 다 빠져 있는데 그 한기총이라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오래됐다는 것, 그 이후에 뭐 한교연, 한교총이 생겼지만 뭐 먼저 생겼다는 것 때문에 계속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정광훈 대표는 그 자기 그 사랑제일교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보수 우파를 끌어모으고 여기에 또 일부 야당 그 일부 인사들이 가세를 하면서 상당히 무슨 뭐가 좀 돌아가는 것 같이 돼가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거죠. 이게 크리스찬한테는 참 불편한 진실이죠. 이게. 예, 좀 덧붙여서 이 한기총이 이제 정치에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참여한 것은 물론 그들이 처음에 출범할 때는 오로지 복음 전파에 전념하겠다. 뭐 그것을 이제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여러 활동들을 이제 이렇게 기록상 보면 대체로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에 한 4년 남짓하지요. 1095건 활동 사항들이 그런데 이 중에 거의 65%, 한 70% 가까이가 다 일반 사회 그 정부 비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뭐 전작권 회수하는 거 반대한다든지 주한미군 철수 반대 또 뭐 사학법 개정 반대 맨 반대 그런 정권의 어떤 개혁적 조치들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이 한기총이 주로 이렇게 나섰고 그러다가 어쨌든 그 대표회장 선거에 이렇게 금품을 살포하는 이런 이제 추문 또 그걸 가지고 서로 소송하는 이제 소위 그 막장 그 드라마를 연출하지요. 거기다가 대표급들 중에 상당수가 또 자식들을 그 세습하는 그러니까 도덕성으로 상당히 이제 그 자체적으로 붕괴하기 시작을 하다가 급기야 지금 아까 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한 10여 년 전에 그 한국 교회에서 그래도 아주 상당히 금기시하는 이단들을 이렇게 대거 영입을 하면서 이제 모든 그 저 대표적인 한국 교회 교단들이 다 탈퇴를 해서 한교연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로 만들어 나가고 지금 사실 뭐 우리 김 기자님은 3분의 1까지 이렇게 막 넉넉하게 봐 주셨는데 지금 그들이 말하는 60여 개 교단 어쩌고 해도 이게 다 그 교단다운 교단은 거의 없습니다. 뭐 저 순복음교회 말씀하셨는데 여의도 거기도 뭐 지금 행정 보류했다. 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뭐 지금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껍데기뿐인 그 한기총 그거를 가지고 그 위세를 가지고 이렇게 저 광장에 나와 가지고 물론 정권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판도 상식에 맞게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정광훈 아주 저급하게. 목사의 그 무기가 그거 같아요. 정 목사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다른 배경도 많이 있었지만 처음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반공을 국시로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전부 다 반공 사상으로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대다수인데 한기총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최근에는 차별금지법을 들고 나왔거든요. 대부분의 소위 복음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다 동성애 이 반대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전광훈 목사 말이 그래도 맞네, 그래도 용감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진보 진영에서 또 너무 간과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그 태생적 한계와 그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러면 정광훈 목사가 예를 들면 반공주의라든지 동성애 반대 이것이 자기의 기독교 신앙의 어떤 그 소신에 의해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정치적 행위로 비추는 것은 이제 그 동시에 뜻을 같이 하는 정치인 집단이 그 안에 같이 모여 있고, 심지어는 아주 전현직 정치인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뭐 동성애 반대할 수 있고, 뭐 반공주의 한국 전쟁 이후에 뭐 한국 기독교가 태생적으로 반공적이니까 할 수는 있는데 왜 이럴까? 아니 뭐 국회의원 되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옛날 2004년에 소위 기독 그 정당이 있었잖아요. 정당 만들었죠. 이미 또 이번 선거에도 아마 기독자 붙인 정당이 어떤 선거에 또 나올 수도 있고, 왜 하느냐? 그게 참 궁금해요. 세력 과시 아니겠습니까? 이 보통 두 가지 측면, 조금 이거는 좀 그 지나친 비유가 될 수 있는데요. 이단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정치 권력 그리고 언론을 장악하는 것. 이 우파 쪽에서 생각하는 것도 그런 그 정치 권력이겠죠. 그 정치 권력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을 했겠죠. 작년에 3.1절 100주년 기념식이었잖아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도중에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요. 최근에 그 우파들의 생각이 얼마나 비슷한지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이 3.1절 운동 기념식에서 한 얘기입니다. 3.1운동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독립단체들에게 지시해서 일어난 것이다. 정부의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는 범죄 행위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3.1절 기념 100주년 기념 행사가 범죄 행위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 정치인들은 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미 정상회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참가자들이 태극기 성조기 흔들면서 호응을 합니다. 이게 바로 1년이 지나서 지난 3월 14일 강남 금식 기도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설교 시간에 우상과 미신 때문에 나라에 전염병이 퍼지고 있다. 이념적 내용도 있었는데 한국이 잘 살 수 있었는데 간첩, 좌파들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로 이 앞에 주 2월 29일 설교에서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승만, 박정희가 가장 잘했는데 잘못된 대통령은 누구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 찍은 사람 손 들어봐. 너희들 기도 많이 해. 다그쳤습니다. 이게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년 전이나 똑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국 개신교의 정교 유착 행태는 소위 그 연합 단체로 불리는 일부 몰지각한 그 집단들 그런 행태에서 비롯됐는데, 실제 한기총은 뭐 대표성이 없는 몇몇 그냥 목사들의 이익 집단에 불과한 거지요. 현재는 그렇게 그 위상이 그 뭐 밑바닥 된 거고, 그 앞에서 말했던 그 에큐메니칼 그 진영 쪽 그 교회들은 대체로 그 자신의 어떤 교회로서의 긍정적 책임을 다 그 시대마다 이렇게 감당을 했다고 하면, 보수적 특히 이제 대형 교회 목사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들은 그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그 상당수의 신도들, 그리고 또 나름대로의 자금력 이런 것들을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직간접 그 정치에 그 부단히 이렇게 참여를
해왔는데 아마 구체적으로 이게 노골화된 것은 17대 총선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지금 김 기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념 그 소위 공산화 될 거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앞세워 가지고 그 여러 정치 참여를 이제 노골화했다. 또 더군다나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가짜 뉴스의 온상이 바로 이러한 그 한기총 유예 거기에 또 추종하는 이제 그런 그 교회나 그런 단체 이것들이 대개 가짜 그 뉴스의 온상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인종 차별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뭐 이런 뭐 차별에 대한 것들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역기능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지죠. 이 교단 차원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나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장 합동입니다. 예장 합동이면 아마 교회 수는 가장 많죠. 통합보다 조금 더 많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합쳤으니까 아마 재정 자립도 교회 세는 통합이 조금 크지만 숫자는 합동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장 합동에 반기독교 세력 대응위원회라는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단 홍보물로 전 교회에 공문을 보냈어요. 그 공문의 제일 마지막 구절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는 후보자 및 정당을 잘 판단해야 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남느냐 사회주의 체제로 가느냐 4.15 총선에서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김정준 현 그 총회장의 이름으로 나간 홍보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법인 그 평화나무를 하는 데서 이것과 합쳐서 다른 목회자 12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교단 명의로도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충분히 그리고 아주 노골적으로 정치적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착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그 정치 행태 그래서 제가 모든 교회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실 모든 인간이 다 정치적인데 어떻게 정치적이고 왜 저런 정치적인가 이제 좀 관심을 기울이려고 했던 건데 아까 한기총과 정광훈은 왜 그리고 어떻게 정치적인지 좀 드러났는데 최근에 그 코로나 때문에 그 등장한 그 소위 이제 우리가 보통 이단이라고 규정한 신천지 뉴스에 의하면은 단순히 이제 자신의 이단성을 그 가리거나 혹은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정치적인 그 활동을 이제 많이 한 것인지 아니면 상당한 그 심지어 교인들에게 특정한 정당에 가입하라. 그리고 뭐 당비도 내고 뭐 특정한 후보 가서 도와주라 했는데 이건 그냥 이단성을 가리기 위한 정치적인 행위인지 아니면 이런 한기총이나 정광훈과 좀 비슷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 본질적 그 행태는 좀 같다고 봐지는데 여기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좀 노골적인 그런 몇 가지 자료가 제가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2003년 그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하도 이름을 많이 바꾸고 미통당 그 전신인 그 한나라당 당 대표 경선 시에 신천지 쪽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당시 서청원을 당 대표로 이렇게 선출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예. 그리고 이 지원을 할 때 약 2,500여 명의 신도를 동원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한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차한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 신천지가 위장한 신학원의 대표로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어떤 그 뉴스를 보니까 이 사람 그 주례를 유력한 정치인이 했다 하면서 그 사람 얼굴을 모자이크 했더라고요. 그 장본인이 바로 서청원입니다. 그런데 이 차한선이가 선대위원회에 당시 청년위원회 직능단장을 했고요. 이후 한나라당 부대변인까지 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지원했냐면 50만 명에게 전화 선거 운동을 하는 그게 아주 상당한 구체적인 그런 지원 활동을 했지요. 그래서 그 이름이 청원 사랑이라고 그런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그 활동을 했다. 뭐 이런 그 조사가 나와 있고요. 그 이듬해 2004년 9월경에는 그 제4회 신천지 전국체전에 이경재라고 이 사람은 교회 장로인데 당시 그 기독교 새누리 대책 본부장이에요.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나가 축사를 합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1월 달에 맹형규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었죠. 이 사람 그 출판 기념회에 그 성북지구 야고보 지파 요새 한번 뉴스에 났을 겁니다. 이 지파에서 그 산하 3개교회에서 약 200여 명씩 신도를 동원해서 600여 명이 이 출판 기념회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맹형규 씨가 아주 굉장히 감동해서 이만희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그 인사를 하고요.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 인터넷 여론조사에서 이 맹 의원이 이렇게 후보로 경선에서 될 수 있도록 그 지원하는 그런 그 지시도 있었다. 이렇게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마지막으로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 유세 지원 활동을 했는데 당시 신천지 수석장로인 황길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누리당 고문으로 있으면서 이 사람이 박근혜 후보 행정자치위원장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1만 명 당원을 지원하는 그런 구체적 지원을 했고, 그런데 이 당시 새누리당 관련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강기갑 그 당시 민노당 대표였던 사람, 또 이해찬 뭐 이런 사람들도 그 신천지 관련 기관 행사 때에 직접 가서 축사하거나 또 축전을 보내거나 이제 이런 일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게 당장 급한 게 사람 동원하는 거, 또 좀 자금 필요한 거, 그런데 신천지는 구체적으로 그 몇백 명씩을 동원해주고 이러니까 아마 이게 사려 깊게 생각하지 않고는 쉽게 정치인들이 이런 그 좀 사교 집단 뭐 또 이런 좀 사이비 집단 하고 이렇게 관계를 뭐 원튼 원치 않든 맺을 수가 있겠다. 한마디만 제가 더 드린다면 뭐 신천지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영등포에 만민중앙교회라고 아마 알 겁니다. 그 이재롱 목사라고 하는 그 영등포 이 만민중앙교회가 그게 아마 영등포 갑인지 뭐 제가 어린지 잘 모르겠어요. 선거 구역은. 근데 하여튼 거기에서 국회의원을 하거나 하여튼 뭐를 하는 사람은 어쨌든 이재롱 목사한테 와서 고개를 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치인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잘 아는 아주 그 존경하는 선배 목사가 그런 고민을 저한테 와서, 야, 내가 가까운 데 인척 중에 거기 국회의원 나왔는데 내가 가서 그 머리를 숙이고 안수를 받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한번 토로한 적이 있는. 그리고 거기 가면은 뭐 또 김대중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도 다 걸어놓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 만민중앙교회.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볼 때 이 종교와 정치, 크게 말하면, 그래서 정치는 언제든지 종교를 이용을 하려고 했고, 또 거기에 종교는 정치 권력에 편승해서 적게는 자기들의 어떤 그 영향력, 정대 내지는 뭐 신도들에게 좀 뭐 이런 권력과 자기가 굉장히 큰 영향을 갖고 있다는 어떤 위세, 과시용, 또 뭐 다른 어떤 뭐 또 이해관계를 좀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고, 신천지는 뭐 한국 사회에서 아직까지 이단으로 자꾸 이렇게 되니까 뭔가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는데 이런 정치 권력들이 좀 필요했던 게 아닌가. 네, 이렇게 그런 건 좀 어떻게 여겨집니다. 보면 애국스럽게도 볼 수도 있는데 특정 정치인이나 유명 정치인들 옆에서 혹은 도와줌으로써 개인적인 영향력을,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게 조직화되고 집단화되고 심지어는 정당화돼서 기독정당이라는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정당 정치에 참여하고 있고 그러지 않더라도 특정한 현 정당을 지지하고 또 반공 혹은 뭐 차별금지법 등 특정한 정책을 가지고 명백하게 정치적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정 목사님 아까 일리 거명하셨던 그 정치인들은 탓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 제도의 가장 큰 그 나쁜 제도다. 처칠이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소수 가지고도 얼마든지 여론은 조작할 수 있는 것이고 민주적 전제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토크빌인가요? 그 얘기했던 분이. 그래서 다수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 정치인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정치인들한테 미리 알아서 그럼 가려서 만나라 그것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표를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문제는 그걸 이용하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교회는 정치적인 담론을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대신 주어지는 의무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뭔가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점이 우리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한국교회 전체 지난 역사 속 혹은 뭐 서양 기독교 역사 속을 보면 교회는 뭐 언제든지 정치적이었죠. 다만 어떻게 정치적이었고 왜 정치적이었는지를 뭐 유형화할 수 있는데 한국 교회 사실은 상당한 부분 정경 유착도 있었고 동시에 또한 정권 비판적인 예언자적인 전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특정한 정당 혹은 정책에 대한 어떤 지지 혹은 반대 비판 이런 걸 했었지만 전체적으로 한국 정치 체제라든가 헌법 혹은 한국 정치의 미래에 대한 좀 폭넓은 의미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런 점은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진보 보수 다 막론하고 그래서 그 직자적 대응은 했죠. 이번 총선,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하고 어떤 정책을 지지하고 뭐 이런 건 했는데 이제는 조금 다가온 총선 대선이 아니고 한국에 이렇게 양극화되어가는 정치 현실에서 좀 큰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것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목회자들이 먼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치외법권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글쎄 목사님들 듣기엔 굉장히 거북한 말씀이실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저는 언론사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우리 언론사도 건드리지 못하는 기관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1번이 교회입니다. 종교단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정부도 교회는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표가 있으니까. 또 교회는 또 그걸 많이 이용을 했죠. 예를 들어서 한 예가 최근에 그 종교인 납세 문제, 과세 문제 바로 엊그저께도 하나가 나왔습니다. 31년 그 목회를 하셨어요. 서울에서 12억 원을 저희가 생각할 때는 퇴직금인데 교회에서 준 거는 앞으로 목회 사례비로 드렸습니다. 근데 이름이 목회자들에게 드리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사례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게 좀 분명하지가 않은데 사실은 이거를 지금 이제 세금 내자고 그러니까 근로소득세를 내자고 그러니까 아니면 기타 소득세를 내자고 하니까 반대를 하시는데 12억 원의 그 퇴직 신고를 했는데 관할 세무서가 1억 1,146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거 소송을 냈어요. 소송을 냈는데 지난 22일 날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이 이것은 교회의 유지 발전에 공헌한 데 대한 보상이었다 해서 그 세금은 감면해 줬습니다. 세금 안 받기로 했습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참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12억 원의 사례비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퇴직금인데 퇴직금이라는 게 연봉을 계산해서 급여를 개월수로 계산하거든요. 저도 30년 CBS에 있었는데 그럼 30개월분의 급여입니다. 그러면 약 2년 반의
그 해당 2년 정도의 연봉을 받으면 되는 거죠. 세금 내고. 그런데 12억 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들한테 작은 교회는 물론 뭐 말할 수 없이 많죠. 힘든 교회가. 그러나 제가 요즘 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1년 예산의 40% 정도입니다. 대략 그 퇴직 그 예우가 40% 정도의 저기를 받는 게 일반 그 직장인이나 일반 서민들이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걸 누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누리고 있다는 거는 뭔가 하면 그 누릴 수 있는 고난을 준 정부하고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혜택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그 유착 자체가 굉장한 문제가 있다. 어쨌든 유착이건 비판이건 기득권을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건 뭐 충분히 얘기해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게 총선이건 대선이건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가 행태가 문제가 되고 그 목적이 뭐 문제되고 늘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총선 혹은 대선과만 관계된 어떤 그 정치적 선택과 참여를 우리가 해온 전통인데 이제 이번 선거법도 바뀌고 이번 선거는 아주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쨌든 그 박정희의 개발 독재 그다음에 신군부 독재도 거치면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과정에 있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교회의 정치 참여 바람직한 정치 참여가 있다면 어떤 형태가 있을까? 정당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정책을 개발하든지 아니면은 그 법을 만들어서 할 건지. 근데 이제 최 박사님이 아주 저 근본적인 문제 지적해 주셨는데 그거는 좀 이제 한번 또 기회를 갖고 한번 진지하게 한번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저는 기왕이면 이제 바로 이제 이 사이로 총선이 바로 다가오는데 개정된 선거법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또 그걸로 인한 그 파행돼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정치 행태들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많이 눈살도 찌푸리고 그러는데 가만히 그 보면 우리가 이름으로 정한 사이 너머에 아까 최 박사님께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양극화된 그 사이에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거다. 사이 너머라는 게. 그러니까 저도 이 선거법의 애초에 취지는 바로 그거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거대 여당, 거대 야당 어떤 한치 타협 없이 충돌하는 그동안의 그 정치적 그 아주 나쁜 행태 이거를 좀 완화시킬 그 제도적 방법이 뭐가 있겠나. 그러니까 소수정당 그 제3의 소수정당이 좀 국회에 많이 진출토록 해서 거대 양당의 어떤 좀 촉매제 역할, 구심점 역할, 아니 구심점이 아니라 다리 역할, 가교 역할 이런 거를 하라고 참 고심 끝에 만들어 놨는데 이걸 악용하고 있잖아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제 그 출발은 물론 뭐 지금 그 미통당이라고 하는 그 야당이 이제 그런 꼼수를 한 거고 또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원칙을 지키자니 지금 일당이 돼가지고 지금 개혁 여러 가지 정책을 중단 없이 해 나갈 지금 현 여당은 그걸 방치는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또 대응하는 또 다른 비슷한 전략으로 나오고 이러니까 오히려 현 그 바꿔진 선거법이 오히려 소수 정당의 참여를 더 이렇게 막는 이런 결과가 현재 이제 나타나고 있다. 지금 이걸 이제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타개해 나가고 소위 그 교회가 어떤 측면으로 좀 좋은 대안을 제시해야 될까? 저는 묘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정책에 대한 그 논의는 해야 한다 이거죠. 어느 정당이 우리 교회가 주장하는 어떤 개혁 정책을 받아들이느냐 이건 이제 또 다른 문제이지만 이제 물론 이제 그것도 다 뒤에 배경에 있지만 특정한 정당 혹은 특정한 후보에 대한 선택 이것도 뭐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제 말씀은 좀 근본적으로도 같은 이런 문제 제기가 없는 건 아니다. 뭐냐면 이제 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게. 우리가 꼭 300명이냐? 이거
600, 900명으로 하고 완전히 봉사직으로 봉사직으로. 하고 뭐 좀 이런 근본적인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매 4년 혹은 5년마다 어쩔 수 없이 정당에 대한 선택과 후보자 선택이라는 이 톱니바퀴에서 이제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선거라는 형태의 정치 참여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것 위에 비욘드죠. 넘어서서 그 근본적으로 이 국회 새로운, 저는 새로운 대안 국회 방식. 개혁해야 한다. 검찰 개혁 해야죠. 근데 국회 개혁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뜻에서 예, 예. 그 좀 큰 담론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한쪽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했던 거죠. 예, 오늘 최 박사님의 그 지금 바라는 말씀이 오늘 뭐 하여튼 주제에 대체로 정리하는 그런 말씀이 된 것 같으네요. 근데 또 새로운 또 이번 총선에 아까 음. 어렵다고만 하셨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혹은 특정한 입장이 있나요? 뭐 김 기자님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간도 없고 지금 이렇게 벌써 다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참 저는 난감한데 뭐 묘수 있나요? 우리? 묘수가 있으면 벌써 바뀌었겠죠. 아마 지금 최 박사님 말씀하신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아까 저도 목회자 그 기득권 내려놓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이거 기득권이거든요. 기득권 내려놓자는 이야기는 제가 정치부 일선에서 기자 생활을 할 때 이미 3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선거법 개정은 항상 선거가 지나면 선거법 개정해야 된다 말은 하는데 미적미적하다가 선거에 임박해서 개정을 합니다. 그러면 다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한국 헌정사에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고 바로 엊그제 우리 최 박사님 저희에게 그 카톡으로 유발 하라리의 글을 보내주셨는데 보도들도 많이 됐습니다만 마지막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더 심한 그 이기주의로 가느냐 아니면 정말 글로벌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아마 전자가 더 가깝지 않을까요? 당분간 굉장히 오히려 더 기득권을 더 강하게 붙드는 상당히 어려운 뭐 교회는 그냥 교회 일을 열심히 다른 세상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교회는 교회 일을 열심히 가르치면 그걸 가지고 크리스천들이 알아서 잘 판단해야 되는 그런 선거 아닐까요? 예, 어쨌든 뭐 결론은 없네요. 결론은 뭐 뚜렷하게 없지만 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교회는 교회 뭐 역할 잘하자 그러는데 교회가 지금 어쨌든 이제 대체적으로 문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안나 하렌트 얘기가 생각나네요. 제일 무서운 건 무사유다. 생각 없는 거. 생각 없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그 목사가 얘기를 하면 그냥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왜 이런 것을 비신앙화하고 신앙이 없다고 하고 무조건 동조, 무조건 아멘하는 것을 믿음 좋다. 그러니까 소위 무사유, 생각 없는 거를 믿음 좋은 것으로 이게 등치시키는 한국 교회의 그런 풍토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앞서 제기했던 그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그 행태들을 이렇게 남발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좀 반성도 해 보면서 우리 최 박사님이 근본적인 저 문제 제기도 하셨으니까 우리가 언제 다음 또 기회가 되면 이제 거기에 더 좀 집중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뭐 더 하실 말씀 없으면 오늘은 이만 이렇게 마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